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적대국인 여기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적대국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나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의 팩트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이곳 적진의 한복판에 배치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물론 그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시라 예측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사기 때처럼 그들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방향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등장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행한 일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라 롤 모델로 세운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 본문을 통하여 하려 하는데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신흥 바벨론이 급성장을 하면서 옛적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신흥 바벨론이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해 주었는데 이때 눈치 없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사신들에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니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구와 모든 것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본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하게 되므로 바벨론 왕은 신흥 국가를 대제국으로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크나큰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그 승리로 당연히 바벨론은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그미스 전투 전에 그 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격동하여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또 잘못 이해하여 도리어 애굽에게 대항하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애굽 왕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으므로 바벨론은 더욱더 좋은 호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그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요시아의 왕위를 이어서 아버지를 죽인 애굽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다가 그도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애굽 왕에 의해서 왕에서 물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등극시켜서 그가 왕위에서 11년간 시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년째 되는 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너무나 손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왕의 곡관을 틀어서 기중품과 향료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을 탈취하여 그들 나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물품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속국의 효율적인 식민 통치와 또 자기들 바벨론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피정복민의 정복민 중에서 재능이 있고 지혜와 총명한 겸비한 소년들을 물색하여 그들 나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대제국을 다스리는 일종의 전략으로서 18세기에 대영 제국을 이란 사실을 벤치마킹하여 식민 통치를 하였으며 그 중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 또 21세기는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와 같은 그러한 통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이름을 올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독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침략국의 모든 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만을 이해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크나큰 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몇 그루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 눈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인본주의의 핵심만을 비판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주제처럼 보이나 그 속에 숨은 뜻은 오직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들은 그들 민족이 징계받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그러한 행위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행위를 더하여 주시며 이는 더없이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는 그들의 회복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군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직접 불비락이나 천재지민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나 혹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를 통하여
회초리를 드시고 또 이웃나라를 흥복케 하여 전쟁으로 망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한번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어분을 가져보아야 보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되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지만 특별 은총에 입각한 구원 사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로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기 백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적절한 범위 안에서 징계하시겠지만 천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한 그 나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도 함께 인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적에 애굽이라 불리던 이집트가 그러했고 또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오늘날 이란도 그러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미국이 이란을 치는 그러한 행위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 이 시간과 이 공간의 한계 너머에는 영원한 돌의 나라가 존재함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2장 35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신약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천국 본향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제국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1장 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8절에 보면 그들은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였고 마음을 정하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내기 음식에 관한 정결법으로서 아마도 당시 이방인의 풍습으로 도살할 고기는 모두 왕의 신전을 거쳐 나온다는 것이며 또 포도주도 자기의 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들의 포로된 입장에서 포도주를 금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는 신약성경 바울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바쳐진 제물은 타인의 건덕을 위해서 금하라 하는 그런 근면의 말씀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들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일은 그들의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고 또 그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들 감독관은 그를 임명한 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뒤에 그들을 지켜보는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10일간의 시간 후에 그들은 신앙의 결단 이후에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또래의 소년들보다 더 윤택이 나고 강치가 났다고 15절에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끔 받는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벽에 부딪혀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벽에 말하는 벽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사항을 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성경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 저 개인의 신앙 체험에서 오는 다소 객관적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이 나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면 바로 그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채식을 주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몫으로 감당하리라 결단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하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꼭 맞는 신학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읽다가 은혜로워서 제가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죽음에 내어 드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공의는 주께 돌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구하오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것 이상 더 큰 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장에서는 그가 죽기로 작정하고 금식할 당시 하나님 즉시 그에게 응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바사 국군의 작군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달되기까지는 21일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두 가지 특징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피조물은 미래를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미래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가까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래를 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은 20절에 왕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니엘은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세 번째 3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3의 그 인물이라 하면 당시 바벨론 왕은 두 제국이 합병한 그런 상태에 지속되는 그런 나라였으므로 실질적인 왕이 있고 또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나 다른 왕이 있으며 왕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며 다니엘은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이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당시 바벨론은 그의 나라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사 그러한 나라들인데 이들은 서로 결혼 동맹으로 얽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메대와 바벨론은 합병하게 되므로 메대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은 오늘날 이란의 정신인 페르시아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3의 제국에서 다니엘은 무려 70년간 그 적국의 총리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총명하고 또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고 청빈한 그런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적국에서 총리로 한 나라에서 3번씩 한 것이 아니라 새 제국에서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를 평생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사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징계와 심판은 그를 영원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나의 신앙에 접목해 본다면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심의 약속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